안녕하세요. 약대중학교의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고난주간도 이제 3일차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꺼내왔죠? 당연히 이제 3일차니까 베테랑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전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과 크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6월절은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죽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먼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또 무교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는 이 무교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무교절이 무교절인 이유는 좀 웃긴데 이 무교절이 이유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무교병이 있죠. 이 무교병이 있고 또 쓴 나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은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찬양도 있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은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우리에게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기념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때 무교병과 쓴나물,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빵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빵은 아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쌈 알죠? 무로 만든 쌈. 그 무로 만든 쌈은 무쌈인데 이 무교병은 이 밀로 만든 그런 쌈 같은 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쌈 같은 거 먹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쓴나물이죠. 여러분들 나물 먹는 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다 불에다 태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알아서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뭐 대충 아까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물론 유월절 식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아주 뜻깊은 장면이자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고 또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사님이 여러분들이랑 아마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성찬식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그림을 보면 이것만이 길이란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못 박혀서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소녀인가요? 소녀처럼 보이긴 하는데 소녀가 이제 위를 걸어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걸 되게 예전에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준다는 게 잔인한 일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론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센스 있는 친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일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